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도대체 인생은 연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후회스럽지 않도록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잘 살다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늘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철학자 이야기를 저도 언젠가 해드렸는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의미가 소유냐 존재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굳이 한번 표현을 하면은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have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지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한자로 표현하면 합자 아십니까? 합자. 이렇게 합친다, 하나로 이렇게 합치게 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합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get라고 하는 게 가지다. 영어권에서 보면은 have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어느 때는 get, got 뭐 이렇게 내가 갖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할 것이야, 뭐 이미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러분, have라고 하는 그 영어의 의미하고요, get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get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다라는 의미보다도 내 손가락에다가 꼬매가지고 붙여버리는 것이에요. 뜻밖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의미가 소유냐 존재냐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에릭 프롬은 나누어서 표현을 했지만,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굳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는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굳이 소유하는 것은 나쁜 것이야, 존재를 해야 돼, 아름답게 멋지게 향기나는 꽃으로 그대로 존재되어 있어야만 돼 라고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존재는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꽃 이야기할 때 꽃 정도를 소유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특별히 달리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꽃 옆에 서 있으면 혹시 저를 달리 보실랍니까? 그런데 꽃 옆에 제가 서 있으면 여러분이 보면서 그냥 그 정도로 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대한민국에 한두 대도 없는 어떤 스포츠카 옆에 문을 열고 타려고 딱 기대고 그렇게 폼을 재고 서 있었다 하면, 여러분, 제가 조금 달리 보이실랍니까? 어때요? 솔직하게 어떤 것 같습니까? 아직 그런 장면을 못 보셔서 실감을 못 하시겠죠. 만약에 제가 너무너무 비싼 차 옆에 딱 폼을 잡고 곧 탈 것 같은, 곧 내가 운전할 것 같은, 누가 봐도 저 차의 소유주가 저 사람인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멋진 걸 소유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어떨 것 같습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집니다. 그쵸. 꽃을 갖고 있었을 때는 저도 나도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지, 그때는 별로 나를 부러워하고 와 멋지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의미가 분명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요즘 눈이 조금 어두워서 선글라스를 이번에 안경 맞추기 전까지 우리 재영군의 선글라스를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그 선글라스가 보니까 CK라고 아주 크게 대문자로 태 옆에 써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국밥집에서 제가 그거를 깜빡이껏 테이블 위에 두고 왔더니만 일하는 조급원이 쫓아와가 이거 두고 가셨다고. 근데 그 앞에 계산하는 그분이 보더니만 어머나 이거 좋은 건데 잊어먹으시면 안 되죠. 참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훈군이 달리버렸어요. 어머니 이것이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것인가? 예, 선글라스 하나도 조금 뭔가 태가 나는 걸 갖고 있으니까 분명히 사람을 좀 달리 볼 수도 있겠군요. 저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부담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물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너의 삶 가운데 너 신념과 너 영혼이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더더욱 중요하다. 또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너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선글라스가 뭐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너의 삶의 판단과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그 근거가 되는 어떠한 것, 그런 걸 갖고 있느냐라고 늘 생각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 그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내가 무엇으로 내 가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로 올려놓을 것인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생긴 거는 영화배우들이 더 잘생기고, 그러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을 리드해가는 것은 사실은 외모로 리드해가는 세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볼 때 외모는 그래 훌륭합니까? 조금 죄송한데 10점 만점 매기자면 굳이 외모로만 따진다면 한 4점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들으면 좀 섭섭하는지 모르지만 솔직한 마음에 저는 조금 한 4점 정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외모로는 그건 그렇게 흠모할 만한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늘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얼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온갖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모 지상주의다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외모를 그렇게 신경 쓰는 그 모습은 자칫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모습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는 것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외식했던 그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눈에 봤을 때는 참으로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안 되고 인생이 즐겁지도 않는데 즐거운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심히 예수님 볼 때에 거북스러웠던 것입니다. 저도 어느 때는 저를 날마다 돌아봅니다. 내가 행복한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날마다 말하고 전하는 이 이야기처럼 내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지, 네가 늘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나의 뜻을 쫓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날마다 보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에는 목사의, 전도자의 모습이지만 일주일 내에 저의 삶의 모습은 어디 가서 복음을 24시간 전하는 게 아니군요.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의 말처럼 소유냐 존재냐라고 할 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네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
똑같은 외모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많은 대한민국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인간보다 누가 육적인 인간을 지배하느냐 하면 영적인 인간이 육적인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가장 육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 왕들이요 옆에 꼭 두고 있는 어떤 희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무당들은 전쟁. 그래서 왕들이 의외로 이집트의 왕들도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 신전을 두고 신을 섬기는 어떤 사람을 꼭 두고요. 그래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일을 할까요 말까요? 늘 물어보는데 뜻밖에도 왕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더 영적으로 리드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왕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랍니다.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이 자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뭐라고 들고 있느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해 버릴 것이라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어마어마한 파워를 이야기하고 근데 이것을 해본 경험이 다들 없다 보니까 이게 말은 뭔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지? 아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이 예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이 영적인 파워 에너지가 너희의 심령 속에 거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존재 가치는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온 세상이 너에게 굴복하리라. 바다를 명해도 굴복할 것이요 해를 명해도 모든 것을 명해도 모든 피조세계가 신에게 굴복하듯이 너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런 영적인 능력이 회복될 것이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권위 앞에도 무릎을 꿇었지만 어떤 사람은 저가 누구에게 파도도 명령을 듣고 어떻게 모든 무화과 나무도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저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리하면 나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 나보다 더한 일도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어떤 능력을 말할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는 사실은요 육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두기 전에 뭐라고 하면서 인간을 창조합니까?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가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분명히 육은 있었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이 쑥 들어오니까 육은 온데간도 했고 그가 살아있는 신이 되고 말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곧 신이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라고까지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는데,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나의 죄에 대한 부분이구나 라고 깨닫고, 아멘 아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너희가 이미 깨끗게 되었다. 이미 깨끗게 되었다. 인생의 죄의 문제를 자꾸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에게, 인류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 인생을 지금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뜻밖에도 무엇이 세상적인 육적인 어떤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닌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너희가 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욕망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너는 그것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지치게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림이 나이 때, 명건이 나이 때, 소영이 나이보다 한 2살쯤 많을 때, 17살 때, 저 나이, 저의 나이 17살 때 제가 했던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나는 죽으리라, 이 생각을 했어요. 17살 때. 그래서 저는 가끔요, 우리 경림이 나이 때, 우리 명건이 나이, 소영이 나이 때, 여러분 보기에는 그저 어린 아이들 같아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 나이 때요, 왜 내가 학교 다녀야 되지?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내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의미가 나한테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요, 저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하나 딜을 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나를 창조하신 신이 있다고 한다면 난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분에게 조금 따지듯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왜 나를 이 모습으로 지으셨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막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나이 때 들더라고요. 그게 조숙했습니까?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17살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들 심령 속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엄마 아빠가 있어도 그저 뭔가 학교를 다녀도 그저 뭔가 게임을 해보지만은 뭔가 내 심령 속에 궁극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을 볼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기본 단추가, 그 기본 문제 해결이요, 바로 성경에 말씀한 깨끗게 되어야 돼요.
너희의 죄가 깨끗게 되어야 된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멋진 차 옆에 폼나게 설든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내 영혼은 육적인 물질계의 존재보다 더 귀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육에 맞도록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내 영혼은 육적인 물질계에 영원히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결단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못 느끼셨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있어도 외롭고요, 자식이 있어도 괴롭고요,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분명히 다 있는데도,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도 어느 때는 이상하게 내 심령 한쪽에 늘 외로움을 달고 사는 거예요. 늘 외로움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라고 했을 때 누가 주님 앞에 올 수 있느냐 하면은, 인생을 주님 없이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스럽다라고 고생을 좀 쫀쫀하게 해본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어느 때는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막 애쓰는 사모를 볼 때마다 제발 내버려 두라. 당신 말처럼 저것들이 고생 좀 해봐야 돼. 집을 빨리 나가서 한번 자취를 시켜봐야 돼. 그래서만 고생을 적절하게 느끼면 그때서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귀한가, 혹시나 알란가, 뭐 이런 마음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더라. 긍정적으로 고생 쫀쫀하게 한번 나가서 해볼 수 있도록 있을 때만큼은요, 너무너무 잘해주셔야 됩니다. 엄마 되시는, 특별히 엄마 되시는 동포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미움, 이 어찌할 수 없는, 어디다 갖다 버릴 수도 없는 이 고향놈들을 좀 괴롭지만은요, 조금 희생한다 치고 막 있을 때 엄청나게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봐가지고, 이야, 엄마 아빠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신 분이 세상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은, 그 엄마 아빠가 날마다 그들에게 말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정말 어머니도 되신다 라고 말해줄 정도로 늘 내 엄마가 육을 위해서도 잘해줬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겠구나 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언젠가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문 밖에 서서 서성이면서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심령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기다려야 되는 이 모습이 바로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죠.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어떻게, 뭘로 책임지는 거냐? 기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느끼지만은, 야, 탕자 아버지가 참 이상하다. 이 탕자가 집 나가겠다 할 때 처음부터 막았어야 되는데 왜 내버려 두면서 돌아오기를 저렇게 기다렸을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애들이. 부모가 너무 잘해주니까 애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면서 엄마 아빠한테 감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불평불만만 늘 하고, 늘 엄마한테 아빠한테 대들기만 하고, 뭐 공부해라는데 자기 위해서 공부해라는데, 자기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라는데, 공부해서 엄마 아빠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째 이런 말을 안 듣는지.
어떤 느낌이 다시 느껴지십니까? 안 통합니다. 고생을 시켜봐요. 맛있는 거 너무 그래 해주지 마십시오. 조금 뜸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이구 한번 찌개라도 맛있게 끓여주면 어이구 맛있어요 라고 막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꽤 괜찮은 속담은요, 자식을 키울 때에 좀 가난한 듯하게, 좀 없는 듯하게 키우라, 일리가 있죠. 어느 목사님이요, 좀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생신이 되면은 막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 케이크 그렇게 많이 선물로 들어왔다, 교인들한테. 그저 집에 누가 와서 누구십니까? 예,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서 케이크를 또 들고 또 케이크를 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울 때에 목사님 생신만 되면은요, 그 케이크를 막 1년 내내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아이들이요, 누가 케이크 사들고 오면은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 또 케이크를 막 이제 배가 부른 거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보니까 요것들이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렀구나. 그 다음부터요, 케이크 들어오면은 전부 다 교인들 가운데 좀 필요한 사람들 그냥 싹 다 없애버렸다. 그랬더니만 그때서야 아빠 올해는 케이크 왜 안 들어오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글쎄.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케이크 탁 생겼을 때에 애들이 뜻밖에도 얼마나 맛있게 서로 싸움하면서 먹는지. 그 목사님의 그 감정을 제가 들을 때에 그렇다. 야, 사람의 이 육적인 어떤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육적인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늘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너의 그런 육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영적인 아름다움과 귀함을 네가 깨달을 수 있단다. 쉽게 말하면 햇볕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을 말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둠이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너에게 어두움이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네가 빛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어두움이 약이 된다. 그 독이 때로는 약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육신의 삶을 생각할 때 나이 먹어가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육이 건강한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육이 점점 늙어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느낄 때마다 어느 때는 자꾸 슬퍼지려고 합니다. 슬퍼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육은 언젠가 후패하고 죽겠지만은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는 날이 분명히 영원토록 생기는 그날이 오겠지. 거듭나는 다시 태어난다 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리언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왜? 온전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뭘 다 이루셨다는 말이지?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했지만, 완벽했다, 완전하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까? 결국은 육신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인류의 삶을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가두어뒀다. 그러니 죄를 겪어보고 고통을 겪어보고
겪어보고 어두움을 겪어보니까 누구나가 이 어두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을 혹시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한 번씩 보면은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도대체 내가 왜 살아왔지? 무엇 때문에 살아왔지? 왜 나에게 죽음이 갑자기? 왜 나에게 암이 닥친 거지? 도대체 삶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하면서 삶의 의미를 모르고 막 방황해하며 괴로워하며 신이 어디 있느냐? 가시 어디 있느냐? 몸부림치는 영혼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슬프더라. 살아갈 이유가 돈 때문이다, 명예다, 권세다. 그래도 그만한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달려갔는데 돈을 얻어보니까, 명예를 얻어보니까, 권세를 얻어보니까 뜻밖에도 이것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전부 다인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통령이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각하. 돈 많은 삼성 이건희 회장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이 너무너무 많으시니까 행복하십니까? 과연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안 이루어 봤을 때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난할 때는 그래도 한번 부자는 한번 되면 행복하겠지, 이런 환상이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어리석다. 네 소망이 부자냐? 근데 어떻게 하지? 네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이다. 그 순간부터 너는 무엇을 위해 살지? 또 어떤 소망을 만들어내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온전히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너희 인생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 무엇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랍니다. 무슨 소망?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이 땅은 언젠가 옷을 벗어버려야 되듯이 낡아서 없어지는 세상이란다. 언젠가 네 육신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건강한 것이 아니라 늙어가다가 죽어가게 되는 그런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이란다. 언젠가 이것도 벗어버려야 되는데 너희가 무엇을 소망으로 둬야 되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소망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너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 영생, 네가 죽음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인생들은 너희의 태어남이 죽음을 위해서냐? 그러면은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엄마가 되나 아빠가 되나 부자가 되나 가난한 명의가 되나 무슨 의미가 너한테 있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더 큰 최대의 장벽이 있는데, 죽음은 너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데 모르느냐? 못 느끼겠느냐? 죽음 앞에는 네가 조금 전까지 붙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모르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렇게 둔하나? 여러분의 지혜는 그렇게 IQ는 낮습니까? 이렇게 저간 목 놓아 외치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가치가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데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랑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의 모습과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왔을 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소망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그거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도 믿음과 소망과 설교는 없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이는 결단코 천국이 천국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또 이 지옥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을 갑옷을 입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긴다고 하니까 무슨 상대방보다 무조건 낫는 것을 말하는데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볼 때 어떤 자들은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약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기꺼이 약한 자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느니라. 누가 더 강하냐 물어보세요. 너희가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말하는 그 사랑의 힘, 파워는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죠.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한쪽 밤을 때리면 또 다른 밤까지 기꺼이 내놓으면서도 화내지 않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네가 천국 갈 준비가 되었구나. 가자. 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이 땅에 더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헷갈리죠. 어머나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왜 것 같습니까? 뭐 잘못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안고 싶답니다.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싶다. 왜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두는 줄 아느냐? 이 땅에서 너희들이 딱 한 가지를 배우고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의 사랑을 너희가 배워야 돼. 내 나라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이 땅에서부터 배우지 못하면 영원한 내 나라에 올 수는 없다. 믿을 수도 있고 소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결과, 소망의 결과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서 하늘나라 들어갈 때에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다오 라고 할 때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사랑의 티켓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 지금도요, 하나님이 품고 싶은 사람들은 준비가 되면 바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살아간다 할 때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사명이 있든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아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게 되었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미 깨끗게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내 안에 거하기를 소원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할 때 와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요, 내가 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들을 때 어떤 사람의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와닿고 와닿지 않을까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데 예수님이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참나마도다 이상하게 꼬투리만 잡게 되고 이상하게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십자가에 죽여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은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너에게 먼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 속에 간절함이 있으나 네 속에 결심함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네가 결심했는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하나님, 깨끗한 마음, 착한 마음, 엄마 아빠랑 사이좋게 말씀 잘 듣고 정말 이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나타내며 모든 이들이 우리 가족을 볼 때, 모든 이들이 나의 삶을 볼 때 와, 멋지다, 아름답다,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어떻게 하면 당신의 가정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결혼하면 저런 가정 만들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흥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나타내라. 잘 안 될 때 하나님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뜻대로 안 되느냐? 그리하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아멘. 이게 영적, 육적 논리입니다. 사모해야 이것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은요, 이 복음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진주를 주는데 이게 미련스러워가 이게 진주인지 뭔지도 모르는 이 돼지 같은 놈한테는 못 주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돼지한테는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치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한 주간 살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외롭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준 것은 나를 간절히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할 수 있도록 좀 해라 라고 하는 건데, 때로는 고난 앞에서 돌아서는 그들을 볼 때에 주님은 가슴이 아프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나의 뜻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닌데, 나를 향해라고 사인을 주는 것인데, 그가 나를 향하지 못하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난을 가지고, 그 힘듦을 가지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네가 나한테 붙어있지 않냐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느니라. 제발 나에게로 나오라. 나한테 붙어라. 붙기를 갈망 좀 해다오라는 겁니다. 어쩌면 좋습니다. 진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간절한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도 하나님, 대한민국에 막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뭐 김일성이가 뭐 어떻게 혹시나 김정일이가 뭐 그런 소식이 호주에 있을 때 들을 때마다요, 아버지요, 내 부모 형제가 사는 저 나의 조국인데 아버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부르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전쟁이라도 일으킬 용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은혜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수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자의 모습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의 이 모든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이런 것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쓰임을 받는 그릇,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인의 집에는 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은그릇, 금그릇 있다. 근데 이 모든 차이는 있지만은 쓰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불의에서 깨끗게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너의 죄를 보고 이 불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제발 좀 깨달아. 제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좀 봐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잘 못 봅니다. 옆에서 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의 말도 좀 귀담아 듣고, 때로는 남편의 말도, 아이들의 말도 항상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지금 성경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나쁘다고 무엇을 옳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원서에 보면 righteousness라는 이런 단어를 표현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자, 옳은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사람의 말하는 것은 옳아. 저 사람의 삶은 옳은 것이야.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네가 이 땅에서 의를 나타내지 못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못됩니다. 믿는 사람의 어떠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네 삶 속에 의가 있어져야 돼요. 옳음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니어야.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했던 모든 편법,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쏟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요 또한 한국 사람에게요. 불의를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잘 새겨두십시오. 옳지 못한 선택을 하면서 사는 그 사람에게 불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든지 불의를 통해서 권세를 얻든지 얼핏 보면 행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영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그 영혼들은 심히 공고하고 심히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 불의를 싫어하는 자, 깨끗하기를 원하는 자, 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심령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과연 그 모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의 가치는 그 소유 때문에 그의 존재의 가치가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인간인데, 히틀러와 같은 인간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지만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수고의 대가는 내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네가 사는지를, 너희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잠깐 앉았다가 가는 예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저 또한 주의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입니다. 전파된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뿌려져서 옥토의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뿌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밝히 말씀하였으니 주께서 친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